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또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실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체험이 생생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들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사 그들의 마음이 상심했어요. 아주 마음이 아주 상한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좌절과 혼돈과 또 헤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다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욱이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의 생전에 말씀했던 이것까지도 잊어버렸어요. 또 비록 기억했다 할지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큰 충격이었고 그들을 아주 상심하게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에서만 끝났으면은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 기독교가 존재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반전하는 이야기죠.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들의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딱 한 주간 동안에 쭉 예수님께서 있어 왔던 그 내용을 그림으로 하루 7일 그림으로 언급하자면 이 첫 그림은 바로 지난 주일 종례주일이죠. 저기에 있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윗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는 무슨 나무라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군중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입성을 하게 되죠. 군중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며칠 못 가서 저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하셨다가 쭉 하루 일정을 둘러보시고 또 이제 베다니 갔다가 다시 월요일에 왔는데 저 부분은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전을 둘러보니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 가지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 막 성전이 그야말로 도떼기 시장이 됐다 해서 성전을 청결하는 모습이 저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성전에서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머물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많은 토론 논쟁을 벌이게 됐는데 또 성전에서 보았던 한 과부의 두렵던 흥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로 마리아 값비싼 향료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붓는 이런 모습이 있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라 했는데 다른 제자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낭비하느냐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아주 칭찬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다 이 일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을 봅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다. 첫날 종례주일에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기에서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그림에서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죠. 이제 금요일 저녁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토요일까지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자, 이 장면은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3일인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시간에 바로 이제 돌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바로 안에는 빈 무덤으로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시체가 없는 겁니다. 빈 무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 이것을 자랑하고 있죠. 다른 종교에서는 교주들의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빈 무덤을 자랑해요. 이 빈 무덤 무엇을 증명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빈 무덤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러 여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만나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성천하셔서 10일 후에 성령을 보낸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부활 후에 쭉 다니면서 만나서 바로 상심한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복음밖에 위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은 온 백성들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희망이요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이제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렇게 충실히 따랐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했고 충성했고 또 맨 먼저 부활의 목격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 그 주간 첫날에 그들은 예수님이 묻힌 곳으로 달려갔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그 앞부분에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평소도 충성스럽게 따랐던 그 여인들이 바로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료를 준비해서 이제 무덤을 찾았는데 이분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을 때는 언제냐 시간적으로 오늘 잘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안식 후 첫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날 말해서 주일, 일반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랬죠. 주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날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오늘이 부활 주일이지만은 매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 전통을 깨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날을, 바로 주일날, 이 날을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거 전통이 오늘날까지 쭉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실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한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했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드로아 사역에서 이제 주일 예배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 첫날 주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는 늘 성찬을 했거든요. 성찬식을 하면서 바로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을 전했을 때 유두고를 하는 청년이 3층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워낙 말씀이 기니 졸았어요. 졸다가 더 말씀이 길어지니까 그냥 확 졸면서 1층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숨을 멎었어요. 죽은 유두거가 됐죠.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드로아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때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회가 지키고 있는 주일 기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특별히 10절의 말씀에 가로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이름까지 거기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10절의 가로 속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한다면은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거지 근성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일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달라고 일하는 그 마리아가 거지 근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귀신 하나가 들어가도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할 텐데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 삶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짐작이 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신유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다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7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귀신의 그런 조정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전에 어떤 기도원에도 가보면 그래요.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기도원인데 그 불치병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여기서 죽도록 충성 봉사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한 그런 사람도 보게 됐는데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7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 죽음의 현장 무덤까지도 찾아가고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찾아갔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했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죠. 그리고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다라고 누가복음 8장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다 했죠. 이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전적으로 도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월달 주제가 지원이라 그랬죠. 바로 활동을 지원한다, 도와준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마리아도 나오고 요한나도 나오는데 자, 8장 1절부터 3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물질을 가지고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지원. 이것이 바로 지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물심으로 지원했던 인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자 하던 예수님의 그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찬란하게 눈부신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찬란하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분명히 천사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4절에 언급했는데, 천사들은 보통 빛나는 옷이나 그런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천사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서두를 읽었는데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거기에는 분명히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4절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덤은 비어 있고 그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두 사람, 그 천사들은 그들에게 예수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에 대해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알려주었어요. 자, 이것은 사실 찬란한 옷을 입은 이 천사가 언급을 했는데, 이 천사는 바로 이 여인들에게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무엇을 알려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했는데 그 순환 예고한 것을 말했죠.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이것을 깨우쳐 준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 차례, 공식적으로 한 세 차례, 어떤 것까지만 하면 네 차례 정도 나타나는, 보통 세 차례 순환을 예고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고한 것이 뭐냐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받고, 그때 그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첫 순환 예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간복음이라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서 예고를 했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예고를 하는데,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서 예고를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고한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랬어요.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30절에서 32절인데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누가복음 9장 43절 45절인데 똑같은 그런 말씀을 했는데 4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근심했다, 또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생전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자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절망감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런 순환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제서야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유다를 제외한 11명이겠죠. 또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사실 이것을 똑똑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십자가 졌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희망을 가졌을 텐데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절망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의 그 기사를 쭉 이어서 보면은 문들을 꼭 닫고, 부활절 저녁 때 문들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해가 지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났는데도 문을 꼭 닫고서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너네들도 같은 예수님의 무리들이 아니냐 하면서 해칠까봐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평안을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처음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부활이 맞는 모양이다. 예수님은 직접 못 봤지만 빈 무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여기에 장사를 지냈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장사를 지냈지만은 그냥 새 무덤에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부자 요셉이가 그 예수님을 묻었는데 돌문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다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 여자들의 말을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목격하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다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말에 도저히 허탄한 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허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헬라 말로는 레로스라는 그런 말인데 터무니없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정신이 창난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가리키는 의학용어가 허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몇몇 여인들이 직접 빈 무덤을 목격을 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지만은 사도들은 그것을 듣고는 허탄한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여인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어요. 자, 그렇지만 그도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은 미리 그 말씀이 분명히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됐더라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 다시 부활하시고 이걸 알았을 텐데 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무덤덤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기록되고 정언한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짧게 3가지로 요약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이 기억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순환에 대한 예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이 선명하게 기억이 된다면은 마치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에서 이긴 경기를 재경기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경기를 느긋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아슬아슬해도 이긴 경기, 재경기를 보게 되면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은 안절부절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더 한층 여유 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을 기억하면 선명하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부분 전후를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것까지 목격한 제자들까지도 상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말씀이, 언약이 분명하게 되면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억했다면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라.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린다는 것은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로 기억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심을 우리가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파해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근심, 두려움 이것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이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찬양에서도 복음이 희망이고 복음이 소망이고 복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떨쳐버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자로 말하면 보낸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하고 떨쳐버린다, 내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심을 전파하고 그 부활의 복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보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근심했다 이렇게 말했죠.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 천사 곁에 섰는 것을 보고 천사가 곁에 섰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때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 공포와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말씀을 선포할 때 확신이 생겨요. 답답함과 무거운 마음이 시원하고 가볍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월요일마다 신학교도 쉬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 가서 각 교회를 가서 봉사하고 때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로 학생회가 토요일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날까지 이렇게 봉사하면 월요일은 좀 피곤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는 쉽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은 여러 가지 많은 동아리, 요즘으로 말하면 동아리를 조직하지요. 우리는 사중복음 전도대 이 팀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월요일날 좀 피곤한 몸이지만은 처음 출발할 때는 몸도 묵직하고 피곤하지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저녁에 그 발걸음은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후원을 받아서 육개장이나 갈비탕 하나 먹으면 얼마나 속까지 든든한지 모릅니다. 기숙사 밥이 신학교 기숙사 밥이 그때 400원, 500원 할 텐데 그때 육개장가 한 1,5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한 그릇 탁 먹으면은 아주 저녁이 정말 신나게 복음을 전해서 오는 그 발걸음에 확신 있는 그 발걸음에 육개장 이런 한 그릇까지 먹으면 배까지 든든하고 그렇게 보내고 또 화요일부터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복음을 현장에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게 될 때에 확신이 생기고 또 뜨거운 믿음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인들 부활에 목격했던 여인들 직접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도들에게 또 나아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을 목격한, 부활의 복음을 목격한 여인들이 빈부드만 보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확신이 생기게 됐고 더 기쁨이 넘치게 된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절망적인 상황이 놓이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희망의 빛이 언제나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그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희망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열방으로 향해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널리 알리고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